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땅이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사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추수감사절 한 주가 연휴가 되셨을 테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부지런히 생업을 이어갈 바쁜 시간이 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휴가든 바쁜 일상이든 다시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오게 되어서 말이지요. 추수감사절 요 연휴에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요. 이때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려니까 너무 오랜만에 오는 것 같은 거 있죠.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요, 저한테 큰 의미가 있고 감사였습니다. 중국에서 학생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선교 편지를 받았습니다. 미 동부에서 나고 자라서 공부 마치고 박사과정을 서부에 와서 하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중국에 있는 학생들을 선교하러 가야겠다 하고 지금 선교사로 그곳에 나가 있는 젊은 선교사입니다.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제하며 또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개인을 만나고 조금씩 소그룹을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개인적으로 복음 전도를 시작하는데요. 그 학교 전체에서 얼마나 그 강의가 좋은 소문이 났던지 수백 명과 함께 찍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같이 교제하는데 그 사진들을 보니까 얼마나 그 사역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고 마음이 참 감동이었었어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얼굴을 볼 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가 않고 하나는 웃음이더라고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그 공항에 내리기 전에, 그 중국 땅을 밟기 전에 그 선교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 떠나기 전에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그 감동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지껏 살아왔던 인생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그 마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감격과 기대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 처음 중국에 발을 내디뎠을 때 선교사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제가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니까 마음이 더 느껴지더라고요. 몇 해 전에 저도 중국에 잠시 들릴 일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잠시 한국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요. 중국에
들려서 환승을 해갖고 가면요, 비행기 값이 무척 싸더라고요. 중국에 들릴 일도 없었는데, 물론 많은 시간을 공항에서 기다려야 했지만 워낙 좋은 조건이었기에 망설이지 않고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이제 막 착륙을 하기 위해서 그 중국 공항에 있는 활주로를 이렇게 선회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여러 곳에서 불빛들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을 보고 있는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내가 레이오버 하기 위해서 이곳에 내리지 않는다면 내가 여기 올 이유가 있을까? 여기도 똑같이 사람 사는 땅이고 똑같이 사람 가는데 필요한 것이 다 있는 땅인데 왜 그렇게 낯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것이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아무도 식구들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으니 이 중국 땅이 나한테는 이렇게 낯선데, 똑같은 비행기 타고 다시 한국에 내려갈 때는 얼마나 감격적이든지요. 너무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가니까 내리면 이제 곧 부모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 마음속에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면 한국에 올 때 이렇게 더 이상 반가울 일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내 부모님이 살아 계셔서 한국이 내게 더 그리운 게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공항에 내리는데 서로 사람들이 마음이 다릅니다. 똑같은 비행기 타고 내리는데 마음이 그렇게 틀리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는요, 우리가 가야 될 고향이 있기에, 우리의 본향이 있기에 때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이 저한테는 얼마나 큰 감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 그것이 참 큰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예배함이 아니고서는 어쩌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인연이 전혀 없었을 테지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으면 믿음의 한 가족이 되어서 한 시대에 한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쩌면 전혀 인연을 맺고 살아가지 않을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한 교회를 한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 함께 있습니다. 어디를 갔다 와도 교회에 올 생각하면 마음이 좋습니다. 다시 이 정기적인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이 연휴 기간에 조금 일상과는 다른 삶을 살다가 오신 여러분, 예배 함께 올 때 너무 반가우셨죠? 옆에 분들에게 한번 반갑게 더 인사해 볼까요? 손 한번 꼭 잡으시고 보고 싶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함께 예배함이요 가장 즐겁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60년 동안이나 이곳저곳을 떠돌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 곳에 조금 오래 두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계획에 의하면 아직도 그 땅이, 약속된 땅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오려면요 400년이나 더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렇게 떠돌아야 할 시간들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잠시 그 땅에서 안정을 취하게 하십니다. 22절을 보니까 그때에 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그의 첫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보낸 뒤, 바로 그때에 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비멜렉은 그랄 지방,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그 지역의 왕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군대 장관까지 이끌고 아브라함을 지금 찾아온 거예요. 와서는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고 한껏 치켜 세워주는 거죠.
그런데 무슨 근거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고백으로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 그 첫째 아들이 쫓겨난 그때잖아요. 창세기 20장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일을 겪고 나서 그랄 땅으로 옮겨갔을 때에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서 지금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이 아비멜렉 왕이 그 부인을 데리고 가지요. 그래서 아내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현몽하셔서 내가 남의 아내를 취하였으므로 죽임을 당할 거다 하니 아비멜렉이 아니 아직 초야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돌려보내겠습니다 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라에게 은 1000개를 주고 나는 너에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으니 수치스러움이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그의 집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닫힌 태가 다 열리게 되었던 그 일의 주인공인 아비멜렉이 지금 군대 장관을 이끌고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때가 비록 첩의 아들이었지만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난 다음이란 말이지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가장 큰 힘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낳는 모든 아들들은 다 자기 것이고 다 자기의 소유인데, 만약 이스마엘을 그대로 두고 있었다면 이스마엘의 모든 자녀들과 그의 소유도 아브라함 것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두 아들 가운데 이스마엘은 쫓겨났어요. 그러니 앞으로 많이 가져야 될 그 재산과 사람의 힘이 반으로 나누어지게 된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마엘을 쫓아낸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하는 소리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태의 문이 열리는 것을 아비멜렉은 경험하였지요. 또 그가 이후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양과 소를 가졌는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요, 그때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아내어진 그때의 한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었지만 큰아들 이스마엘을 미련도 없이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에게 야, 참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믿으니 너는 그 아들을 쫓아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예수쟁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도 예수 얘기하니까 아주 낮게 불러서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거꾸로 참 예수쟁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오래전 우리는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대통령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부 잘해서 이 땅을 이끌어가는 많은 위대한 지도자들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그러한 예수 믿고 잘된 사람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복음화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얼마나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참 어려운 시절 지났던 그때 말이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회 장로들이 대통령을 벌써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사회의 리더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오늘날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고백을 교회 바깥으로부터 듣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야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예수쟁이들이
예수쟁이다운 가치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더 이상 예수쟁이라고 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쟁이는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예수만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 땅의 가치 기준으로 성공해야 존경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진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이 땅의 가치 기준으로 소위 잘 나가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도 영광 받는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세상도 잘 압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것을 안다고요. 한쪽 뺨을 때리면서 그 사람들 얘기해요. 너 예수쟁이라며? 그러니 다른 쪽 뺨도 내게 대어야 되지 않겠어? 너무도 잘 알아요. 원수 같은 일을 하면서 너희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지 않아? 그게 너네들이 믿는 종교잖아.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낼 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브라함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그가 많은 돈을 가지고 무언가 잘 돼서가 아니라 가정이 갈라졌을 때였습니다. 아들이라는 큰 힘을 쫓아내었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한 모습을 봐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픈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모습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삶을 하나님께 살아드리기 원합니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조차 저들은 진짜 예수쟁이다. 저들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 저들이 저렇게 살 수 있구나. 그런 고백을 듣기 원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인정하면서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후대하였으니, 잘 대해줬으니 너도 나와 같이 머무는 바로 이 땅에서 나와 내 자손을 좀 잘 대해 주어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한 나라의 왕으로서 아브라함이 큰 나라를 이룬 것 같은 많은 사람을 데리고 있을 때에 평화 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와 함께 맹세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가나안으로 처음에 왔는데 그때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여 이겼단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은 이삭을 낳고 100세가 넘었으니 군사들도 더 많아졌을 테고 사람들도 더 많아져서 힘도 더 세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서로 맹세할 때에 아브라함이 지금 왕인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물을 팠는데 당신의 종들이 내 우물을 빼앗았소. 하니까 아비멜렉이, 아이고 그랬습니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서야 당신이 말하니 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아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둘이 서로 맹세의 언약을 하지요. 그리고 양과 소를 가져다가 반을 가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요. 서로 이제 해하지 않겠다고, 잘 지내겠다고. 누구 한 사람이 이 맹세를 어기면 지금 그 반을 가른 그 짐승처럼 똑같이 죽게 될 것입니다 하고 맹세한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그 아브라함이 판 우물에 대해서 이것이 아브라함이 판 것이고 아브라함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약속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떼어놉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비멜렉이 아니 저 7 암양 새끼는 왜 따로 떼어놓았습니까? 묻자 아브라함이 그것은 받아서 가지고 가시오. 그리고 그것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이 우물 판 것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양이 암양 새끼라고 했습니다. 7 암양 새끼. 그러면 이 7 암양 새끼가 자라면 7 암양 어미가 되겠지요. 그러면 이 어미들은 뭘 낳게 돼요? 새끼를 낳게 되지요. 내가 준 이 양 7마리가 내가 판 우물의 증거가 될 건데 당신이 증인이요. 가서 이거 잘 키우시오. 그리고 이 양이 새끼를 낳고 많아져도 계속 기억하시오. 아, 이 양의 원래 처음 원조는 아브라함이 나에게 준 거구나. 그리고 이 양은 아브라함이 판 이 우물에 대해서 나보러 증인을 삼아 달라고 했으니 내가 증인이구나. 그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은 맹세를 하고 아브라함은 그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합니다.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발은 7이라는 뜻입니다. 7마리의 암양을 주어서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다 라고 맹세한, 그래서 이것을 맹세의 우물 혹은 7 우물이라고 부르지요.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 곁에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인데요. 그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면서 그 옆에 무엇을 심었다고요? 나무를 심었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무 땅의 소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물을 자기가 팠는데 남의 그 땅 왕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 가는 것,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계약을 해서 다시 찾아야 될 만큼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렇게 한 곳에 오래 정착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었다라는 기록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은 노년에 조용히 정착하며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엘세바, 이 맹세의 우물이 있던 곳이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으며 그래도 노년에 정착하며 살아갔던 곳입니다. 이 부엘세바라 하는 곳은요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먼저 아직 부엘세바라는 이름이 없을 때 그 부엘세바 광야라고만 그 명명했던 곳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도망갔던 것, 그곳에 우물이 있었는데 아직 아브라함이 이름을 짓기 전에요. 그곳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마셨던 우물이 바로 이 우물입니다. 또한 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저 그랄 땅으로 가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아버지랑 똑같이 누이라고 속였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곳이 바로 이곳 부엘세바이고요.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만나 주셨던 곳이 또 이 부엘세바입니다. 또 저 한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주의 선지 엘리야를 만나 주셨던 곳도 바로 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 땅 전체를 얘기할 때 성경 여러 곳에서 북쪽 맨 끝은 단이라는 도시고 남쪽 맨 끝은 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하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정착했던 그 땅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순서만 바뀌고 있지요. 그래서 남쪽의 최남단, 그 나라의 경계선이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마 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아직도 400년이 남아져 있다는 거죠. 아직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400년 동안이나 땅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며 또 적응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운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그 되어질 일들은 아직 알 수 없을 그때에 아브라함은 그 우물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그 우물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방 왕과 맹세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맹세하십시오. 이제 여기서 당신의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십시오. 지금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그곳에서 맹세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우물을 찾고 우물은 빼앗은 그 왕을 책망하지만, 아브라함은 후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7 암양을 주고 그것을 맹세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지켜내려고요. 그것을 기념하려고요. 어떻게 되든 그 땅에서 살아내려고요.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인생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지켜내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다 보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요, 결국 방랑자의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브라함이 방랑자의 인생, 여기저기 떠돌면서 사는 인생 가운데 이 브엘세바에 나무를 심는, 그 우물 곁에 나무를 심는 마음을 헤아려 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우물을 되찾았으니 이제 여기서 정착할 수 있겠구나. 아니, 떠돌이 인생이 여기저기 사는 인생이 나무를 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곳에서 머물게 해주시고 한참을 지내게 하십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고국을 떠나서 이곳에서 머물고 계신 분들이죠. 아주 젊은 몇 분들을 빼고는 이곳에서 난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새로운 땅에 와서도 이곳 저곳을 떠돌며 살다가 오늘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10년 조금 안 됐는데요, 제가 미시시피에서 공부할 때 아틀란타 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455를 타고 가다가 그 리버티 파크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보면서 아이고, 여기 가짜 자유의 여신상이 있네 하고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 집에서 교회로 출근할 때 매일 그 459 타고 갑니다. 이제 이곳에서 2년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요, 이곳이 점점 몸에 익숙해져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버밍엄 공항에 이렇게 내릴 때쯤 되면 아이고, 이제 왔구나 싶네요. 우리는요, 잠시 이 땅에 머물다가 떠나가는 그런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 땅 떠나게 될 것이겠죠. 우리는 가야 될 본향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나그네 인생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브엘세바와 같은 곳을 허락하시기에 또 이곳에서 머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나그네 같은 인생에서 우리 교회가 이 브엘세바와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험난한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곳저곳을 떠돌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좀 오래 머물게 하셨으면 좋겠다 말이지요. 이곳에는 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런 곳 말이지요. 이곳에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곳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이 우리에게 브엘세바와 같은 곳이라면
우리 이곳에서 무엇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노년에 방랑의 생활 가운데 그곳에서 잠시 좀 오래 평안 가운데 전쟁 없이 유리함 없이 머물게 하신 그곳, 그 브엘사바처럼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곳이 그러한 장소로 주어졌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곳 왕이 와서 나에게 좀 맹세해 주십시오 할 만큼 큰 힘을 가졌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판 우물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후손을 위해서 그 왕에게 맹세하게 하고 선물로 7 암양 새끼를 줍니다. 자신의 후손까지 이 맹세의 서약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하여 지금 아브라함은 맹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마하신 그 약속의 땅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방에 있는 왕과 맹세한 겁니다. 지켜달라고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 나무를 심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으면서, 작은 나무를 심으면서 내가 그 나무를 자라게 해서 그 그늘에 내가 쉬어야겠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나무를 심는 것은요,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30년, 한 세대가 더 지나야 나무가 큰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게 되고 그곳에 쉴 수 있게 되지요. 우리들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쓰일지는 참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전까지 했고 또 이때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무를 심는 일입니다. 아직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어린인 겁니다. 그러나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땅에 책임 있는 부모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증거지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책임 있는 부모와 같은 성도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책임이 있는 부모요 스승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이 땅이 교훈을 받을 것이고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이 땅이 채찍을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시작하십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내가 지금 흘린 땀방울은 반드시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심은 나무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지 못할지라도 우리 후대가 누리게 될 그 그늘을 보면서 우리 오늘 나무를 심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할 열매를 위하여 지금 우리가 애쓴다면 이 수고가 얼마나 훨씬 더 아름답겠습니까? 끝으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심을 나무는 무엇일까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 지금 내 옆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몰라서 죽어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잠시 오랫동안 머물게 해주셨던 바로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였었노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심을 나무입니다. 예배를 물려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어미가 새끼를 위하여 부르짖는 그 음성만큼 더 위대한 유산은 없습니다. 아비가 그 온 인생을 통하여 그 자녀에게 말씀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위대한 유산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엇이 되었든지 지금부터 시작하십시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말씀을 읽는 것이든 기도하는 것이든 예배하는 것이든 우리 자녀에게 심어지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나무를 심어주십시다. 우리 자녀가 그 우물에서, 그 맹세의 우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 나무를 보고 배우게 하십시다. 브에세바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노년에 평안하게 정착할 수 있었던 곳이요. 그곳에서 그는 나무를 심고 예배를 심고 기도를 심었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곳도 잠시 지나가는 곳으로, 가족이 없으니 내가 올 여기 이유가 참 없구나 하고 공항에서 했던 기억이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무리 좋은 곳도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망할 소돔과 고모라 같을 것이고, 어떤 것이라도 초가 삼간이라도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기도한다면 그곳은 브엘세바와 같은 기억되는 맹세의 장소가 우리에게 될 것입니다. 언제든 다시 돌아가고 싶고 언제든 다시 우리의 후손을 보내주고 싶은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얼마만큼 더 내버려 두실지, 더 살게 해주실지, 더 살아갈 기회를 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 지금 이 땅에 우리를 얼마나 머물게 하실지 우리 잘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이곳에 머물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나무를 심는 것 말이지요. 이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십시다.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함께 주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마십시다. 우리 주위 분들 한 번 더 돌아보십시다. 이분들이 없었으면요, 우리 이곳에 예배하러 올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곳이 우리에게 기억의 장소도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이 내 지금 옆에 있는 분에게 참으로 기억되는 곳이 되려거든 내가 참으로 이곳에서 예배를 하여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온 삶을 다해서 이곳에 가지고 와서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곳이, 지금 이곳이 언제든 돌아와서 다시 예배하고 싶은 그런 브엘세바와 같은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귀한 축복의 장소는 우리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곳이 될 겁니다. 맹세의 우물은 하나님, 지금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나무 심고 여기 우물 팔 테니 여기서 복 주십시오 하는 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 어느 곳이든 우리에게 약속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주님, 우리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그분이요,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곳에서 이름이 높여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무엇이든지 시작하십시다. 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곳을 우리 후대가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